3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7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붉은 배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삼절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오 절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같이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 왕이 나오죠. 유다의 왕으로서 아수르하고 타협을 기도하기도 하고 또한 애굽을 의지하기도 했던 그런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아수르가 침입해 오니까 아수르하고 화해하려고 했고 또 애굽하고 손잡고 아수르와 맞서려고 했던 왕인데 그런데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몇 주 계속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뭐라고요? 사는 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유다의 대부분 도시들이 다 점령을 당하고요. 이제 예루살렘이 포위가 됩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무너지면은 나라가 망하는 거죠. 갈 곳이 없습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항복해야 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그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 예루살렘 성에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름이 랍사게입니다. 옥주락 친구들 아수르 나라의 군대 장관 이름이 뭐라고요? 랍사게. 랍사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은 뭘 믿고 우리와 싸우려고 하느냐? 애굽을 믿기 때문에 우리한테 대적하느냐? 애굽은 이미 강한 갈대 지팡이 와도 갔다. 너희 왕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볼 때 웃기는 이야기다. 다른 나라들 봐라. 각자 자기의 신들을 다 믿었지만 결국 우리에게 멸망당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너희는 우리 앞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너희가 사는 길은 항복하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믿고 까부느냐 이거죠. 주변 나라를 다 봐라. 신들의 이름을 불러도 다 망하지 않았느냐. 하려면 항복해라. 그 이야기를 이제 히스기야 왕의 귀에 들어가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도시들이 점령을 다 당하고요. 예루살렘만 남았는데 맞은 나라들 다 망했다고 하니까 항복해라고 하니까 이제 불안하죠.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한때 아수르하고 화해하기로 화해를 시도하기도 했던 왕입니다. 아수르하고 화해도 한번 해보고
애굽을 의지해서 맞서려고 했던 그런 왕인데,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항복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주락 친구를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그 히스기야 왕 같은 조언이네요. 그래요. 우리 1절, 2절 말씀 보실까요? 조언이 이야기처럼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의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갔다. 그죠? 성전으로 갔다. 성전에서 뭐 했을까요? 그렇죠? 좋은 이야기처럼 기도했겠죠. 그죠? 지금 유다의 주변 도시들이 다 점령당하고 예루살렘만 남았는데, 예루살렘도 지금 포위를 당해가지고 살 길을 한 곳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기도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기도한다. 어리석은 일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주락생이 어리석은 일이 아니래요. 그런 위기 속에서. 한편으로는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2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하냐면은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기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성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해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정리해 볼까요? 지금 위기가 왔습니다. 이 위기 앞에 히스기야 왕은 어디로 갑니까? 성전에 가지요. 성전에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신하를 누구에게 보냅니까?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뭐라고 부탁합니까? 기도해달라. 기도해달라. 자기가 기도하면서 또 기도해달라 부탁을 하죠. 그러면 이런 그 기도의 부탁을 받은 이사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6절, 7절입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하는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의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신이 기도하면서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 좀 해달라 그럽니다. 그때 이사야가 답변합니다. 뭐라고 답변하느냐? 6절 끝에 보시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까불고 있는 랍사게 군대 장관, 자기 나라로 소환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의 그 군대 장관과 군 지휘관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뭐라고 하는 것 같습니까? 6절 끝에 중간에 보시면은 아수르 왕이 뭐라고요? 종들. 종들이란 말이 뭐냐 하면은 철없는 아이. 그런 뜻이거든요. 미숙한 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아수르의 군대 장관 그 랍사게가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 다른 나라들 신들이 봐라. 아무리 그 신들에게 기도해도 망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망할 것이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철없는 이야기 같이 보이는 거죠. 철없는 아이다.
랍사게를 하나님께 보실 때는 철없는 아이같이 보이는 겁니다. 철없는 아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이야기가 뭡니까? 지금은 군대 장관 랍사게가 굉장한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래서 두렵지만은, 그가 지금 항복해라고 지금 하지만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겁니다. 철부지가 그냥 철없는 말을 하는 것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유라기 친구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지 마라고 합니까? 7절에 보면은 아수르로 소환돼서 아수르에서 죽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오늘 우리 7절 말씀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히스기야 왕으로서는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 가는 이야기, 항복해야 사는 길이다. 대적해봤자 소용없다. 주변 나라들을 봐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걱정되지 않습니까? 걱정되죠. 그래서 자기도 기도하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가 응답되어지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죠. 그런데 당장 일어나는 일이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 기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한테 기도 부탁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랍사게 죽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같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히스기야가 사실은 제가 서두에서도 말했지만은 사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는 이야기 들었을 때에 모든 금은 보화를 아수르 왕에게 갖다 줬습니다. 그런데 해결됐나요? 해결 안 됐습니다.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하실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 왕이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내가 어렵습니다. 내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답이 안 보입니다. 환경이 변화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사람의 목소리가 자꾸 귀에 들리겠죠. 세상의 소리가 귀에 들리겠죠. 그래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세상적인 방법을 한번 이용해 보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어려울 때는 누구를 찾아가야 합니까? 세상이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 주시는 거죠. 상황을 이기게 해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히스기야는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자, 어떤 행동을 할까요? 주일학교 친구들, 히스기야 왕이 위기 앞에서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나요? 첫 번째, 그렇죠, 기도하고. 두 번째 뭐 했죠? 그렇죠, 기도를 부탁했죠. 두 가지 행동을 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별거 아닌데 왜 그래요? 여러분들도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또 목사한테 기도 부탁하잖아요.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별게 아닌 게 아니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그 자체가 뭐냐 하면은 사람의 힘으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수르와 싸움에서 힘으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힘으로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맡기겠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나는 세상 방식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이 일에는 하나님 뜻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신하를 히스기야가 신하를 이사야에게 보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신하를 이사야에게 보냈을까요? 아수르를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을까? 지혜를 얻으려고? 그냥 단순하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려고? 그런데 자세히 본문을 좀 묵상해 보면은 전쟁에 이길 지혜를 얻으려고 간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기도 부탁하려고 간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사야와 같은 생각을 가지려고 보낸 겁니다. 이사야와 같은 생각을 하려고. 히스기야 왕은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스라엘 역사에 많았잖아요. 선지자는 살아가는 방식이 우리와 다릅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 전혀 다른 사람이 선지자죠. 선지자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거기에 관심 두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관심 갖는 건 뭘까요? 주라기 친구들. 선지자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에 대해서 세상 사는 거, 우리처럼 사는 거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선지자가 관심을 갖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말씀. 선지자가 관심 갖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히스기야가 사람을 보냅니다. 왜 사람을 보냅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살아가는 문제잖아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사야는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말씀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겠죠. 우리는 지금 세상의 문제 때문에 당장 해결함을 얻기 위하여서 찾아갔는데 선지자는 그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선지자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그거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일하실지.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그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자신이 기도하면서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납사계가 저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있는데 저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묻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죠? 하나님 뜻에 있으니까 문제 해결했습니다. 구원이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뜻에 있다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맞아요. 하나님 뜻에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장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문제 해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서는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지금 이 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기엔 관심이 없어요. 빨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빨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자기 중심적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은 지금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게 더 관심이 있는 거죠. 이게 참된 믿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된 믿음입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으로 갔다. 히스기야가 기도했다. 이것은 한마디로 자기 포기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뭐라고요? 자기 포기. 자기 포기.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 이게 자기 포기입니다. 자기를 포기해야지. 기도가 뭡니까? 바로 자기 포기입니다. 우리가 이번 금요일 날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먼저 포기해야 됩니다. 기도라는 것이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 뜻에 복종하기 위한 고백이라는 것.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뜻에 복종하기 위한 고백. 그게 기도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이익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음성이 재미한 음성으로 들릴 때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 이익만 생각하다 보면은 그 뜻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는 일단 그 문제에 대한 나의 이익이 있잖아요. 포기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포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 당하라는 겁니다. 오늘 납사게가 히스기야 왕을 조롱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자기 포기. 조롱하면은 뭘 해라고요? 조롱받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찾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십시오. 어려움이 있다. 어려움 당하십시오. 조롱한다. 조롱 받으십시오. 어려움이 있다고 이 어려움을 해결했을 때 나의 이익이 뭘까? 그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놓칩니다. 자기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히스기야처럼 조롱받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히스기야가 그러고 있잖아요.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조롱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 이기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잖아요.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거든요.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자신이 포기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내가 포기되어지면은 내가 포기되어져 버려요. 어려움 당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포기해버립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입니다. 지금 다들 어려운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들 어렵죠.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다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에서 감사의 소리보다는 불평, 불만의 소리가 많아지는 그런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찾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내게 방법이 없어야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함께 나를 포기하시기를, 내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